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심을 품고 항상 힘쓰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을 품고 항상 힘쓰며. 지난주에 특별 새벽 집회가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2019년에 10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올해 3월에 못 드렸고 지난해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대서 특별 새벽 집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5시 40분에 본당이 다 찼어요. 그리고 식당도 차고 교육관으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와보니까 5시 30분에 전날 새벽에 들어가지 못해서 교육관 가신 분들을 위주로 본당이 다 차 있습니다. 잠깐의 아차하는 순간에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 다음날 다시 본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5시 25분에 본당이 다 찼습니다. 첫날에 오셨는데 둘째 날 빼앗기신 분이 다시 본당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2명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였더니 새벽 예배 본당에 앉으려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고 철야를 하시는 겁니다. 청년 2명이. 4시 30분에 김지락 집사님 오니까 청년 2명이서 얼른 이름을 써놔야 된다고. 와 있더라도 이름을 안 써놓으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출석 체크, 온도 체크를 하였습니다. 점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본당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통계를 냈는데 2018년, 19년 그리고 20년은 이제 드리지 못하니까 21년 통계를 내는데 숫자가요. 한 4, 50명이 더 늘었어요. 개근자도 2, 30명이 더 늘었습니다. 가집게는 나오는데 혹시 또 이제 한두 명 또 저희가 놓쳤을 수도 있고 또 제발 부탁인데 댓글을 다셨다 안 다시지 마시고 다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깜빡 잊고 안 다셔갖고 또 이제 3번 이렇게 체크됐는데 혹시나 했는데 또 이제 출석 체크 그때 못했다고 하셨던 분도 있으니까요. 물론 거리가 더 멀어지긴 했어도 영상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집회 개근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였으면 거리가 있으니까 그 새벽에 못 왔을 텐데 영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이런 경우에는 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상으로 보던 본당에 들어와 있던 본당이 아니고 식당이던 교육관에 있던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새벽에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마음이 없었다면 새벽 기도를 하던 말던 푹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열심을 품고 힘써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은혜의 잔치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한 아이가 핸드폰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아들이거든요. 근데 무슨 영상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자꾸 웃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채팅도 하고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웃어야 될지 안 그러면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끼리는 거기서 뭔가 통하는가 봐요. 굉장히 열심히 내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밌니? 그러니까 너무 재밌대요.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아이들에게서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열심을 품을 만한 것이죠.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밌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9살, 8살부터 학교 갔을 땐 학교에 가서 공부가 즐거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떠들고 그리고 괜히 남자애들끼리 그래요. 내가 더 씨름 잘한다 그래서 그냥 붙잡고 흔들고 그런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시아 꽃 필 때
나무 타고 올라가서 아카시아 꽃 따는 것도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선생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한강 가서 수영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안 빠져주고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어렸을 때 그냥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니까요. 또 중학교 또 나름대로 그래도 감사한 게 교회 안에서 놀았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그래도 교회 와서 놀아라. 그리고 공부할 자리 없으면 교회 교육관에서 친구들끼리 상 펴놓고 공부해라. 그래서 정말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혹시 공부할 데 없으면 우리 교회는 또 비전스쿨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놀길 바랍니다. 근데 중학교 때 교회 와서 함께 하는 것도 참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고3이라는 그런 또 입시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약간 부담감이 있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 너무 즐겁다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너무 즐겁다라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몇 달 전에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친구도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좋대요. 처음에 낳았을 때. 아이 사진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어느 곳에. 어제 만났거든요. 밤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아이가 요즘 자지러지게 우는 것에 지금 그냥 우는 게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자지러지게 운대요. 2살 됐는데 너무 자지러지게 우니까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워진다는 겁니다. 불과 2년 전에 그 아이로 만나면서 너무 기뻤다고 했는데 하루하루가 지금 그 친구가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지금 자기는 딱 두 분류의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와 아들. 그래서 일반 사람을 만나서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물론 어제 사실 저 아는 형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54살이라는 삶을 살았다가 금방 가셨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모였는데 그러면서 그 형님도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되냐.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잠깐 있는 것인데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잠깐 사라질 인생인데 아둥바둥 지금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제가 총각이 때 만났던 동생 한 명을 그냥 어제 만났거든요. 아이가 13살이래요. 오랫동안 교육 없다가 장례식에서 만나는데 갑자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친구인데 목사님 되셨죠? 그래서 목사님 됐지. 그러니까 저 집사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각 때 만났으니까 결혼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 동생에게. 그리고 40살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빵집을 하고 있대요. 참 감사한 게 교회에서 늘 간식을 빵집에서 사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네 빵집에서.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없어서 조금 힘들긴 하대요. 그래도 제빵 기술 배워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도 그래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그냥 평안할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제빵사의 삶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반죽도 해야 되고 그 레시피도 되는데 날씨에 따라서 그 레시피도 또 바뀐대요. 그런데 고백해요. 자기의 빵 맛은 늘 일정하지 않다. 자기의 컨디션이 좋은 날은 또 빵이 더 맛있게 된대요. 근데 컨디션이 나쁘면 그날은 손님들도 안 돼요. 오늘은 좀 빵이 좀 안 좋은데요. 자기가 정말 열심으로 그 반죽을 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품게 되는 게 왜 열심을 품게 되는지 아십니까? 좋아하니까 열심을 품게 돼요. 사모하니까 열심을 품게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사모하면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세요. 뭘 주실까요? 고통을 좀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너 그러다 죽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매를 들까요? 정신 차리라고 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매를 맞아봤어요. 근데 솔직히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그 무섭다라는 포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한 거를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었어요.
근데 한 번 맞은 것은 아버님 친구가 놀러 왔는데 자꾸 저에게 농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많이 컸네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지연이 꼬치 한번 만져보자.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막 그런 식으로 노니까 화가 나서 그 아버지 친구 선생님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른한테 소리를 질렀냐고. 그때 딱 한 번 아버지께서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그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맞았을까요? 어른한테 소리 질렀다고. 정중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버럭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물론 잘못했죠. 근데 그 선생님도 나중에 아유 내가 너무 농이 지쳤다 미안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하시지 마시지.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는요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게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유 없이 혼내면 그건 옳은 부모가 아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혼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품어야 될 것에 열심을 품지 않고 잘못된 열심을 품고 나간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밟고 일어서야지 잘 된다. 내가 더 잘 돼야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윗자리를 차지해야지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열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인디안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온 아이에게 상품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디안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았대요.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제일 빨리 들어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빨리 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들어왔어요. 발걸음을 맞춰서.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였냐? 왜 다 같이 손을 잡고 가장 먼저 온 친구에게 이 선물을 줄 텐데 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 친구만 받으니까. 다 같이 들어오면 다 같이 받는 거 아니냐? 똑같이 1등이니까. 똑같이 1등이니까. 한국의 토론 문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정답을 자기 혼자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외국의 토론 문화는 뭐냐면요.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배워요. 같이 함께. 근데 우리는 같이 함께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거든요. 하나님은 같이 함께 나아감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것만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지. 옳지 않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어를 조금 알아봤어요. 원어를 직접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뜻풀이만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뜻은 어려운 길을 함께하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산책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산책합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산책을 해요. 아내와 산책을 하고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산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산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얼마나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행을 보니까요. 어떤 것이 동행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동행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열심을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떤 열심을 냈냐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을 내었어요. 자, 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자신의 신념이었나요? 자기 자신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념대로 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열심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더해서는 돌에 쳐서 죽이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는 아마 선교하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죄인이다, 나는 옳지 않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이 죄인 중 괴수를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나의 열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열심을 내어주시면 돼요. 어떤 열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에요. 기도하는 열심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더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힘쓰고 있는가? 지금 내가 너무 좋은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조그만 것에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고 기뻐한다 그러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너무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날마다 너무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너무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건져 주셨거든요. 이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날마다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품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게을러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된 열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헛된 열심. 세상 살면서 헛된 열심을 품는데 주를 믿지 않는 것이 헛된 열심이에요. 주를 따르지 않는 것이 헛된 열심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 했던 것이 헛된 열심이었어요. 자신의 신념대로. 바른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때도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어떤 무엇이 되라, 그 아이 자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이 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이 되는 것에 열심을 내라 그래요. 아니면 어느 대학에 가는 것에 열심을 내라 그래요. 그 대학이 그 아이의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직업이 그 아이의 열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직장의 좋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 친구 얘기 잠깐 또 하겠습니다. 미워 죽겠대요, 2살짜리 아이가요. 그런데 6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3살이면 이쁘지, 6살 돼봐. 근데 희한하게 제일 어린 친구가 먼저 장가해서 13살이에요. 그 40살 된 친구가 오히려 더 나이 많은 친구들이 더 어린아이를 더 늦게 낳고 13살 된 이제 40살 된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사춘기 와봐요. 3살이면 괜찮다, 6살이면 더하다, 6살이면 그래도 괜찮다, 사춘기 와봐라. 근데 그 아이들을 안 버리고 다 키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 버리시고 계세요, 우리를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계세요.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런 열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품어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문제죠. 친구는 속아서 결혼했대요. 근데 아내가 10살이 더 어리거든요. 아니 무슨 얘기야, 도둑장가 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아내의 여성스러운 모습에 반했대요. 그리고 자기를 만날 때마다 너무 다소곳이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장가가고 첫 명절 때 그 환상이 깨졌대요. 가족끼리 함께 있는 아내의 모습은 천하장사였대요.
처남이 와서 자기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너무 왈가닥이래요. 너무 왈가닥. 그리고 아내는요, 그때 콩깍지가 끼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제 친구에게. 그리고 일부러 제 친구 동선에 맞춰서 움직였대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무섭습니다, 여자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는 몰랐대요. 다 알고 보니까 아내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가든 거예요.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아이도 낳아서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확고히 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열심을 내어 주셨어요. 그 열심에 우리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에 우리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맞추어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되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요. 무언가 잘 모를 때는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는요, 돌아올 때 등대의 도움을 받아요. 도움이 있어야지만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대세요. 말씀이 우리의 등대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인도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마음대로.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소견. 그래서 소견이에요. 작고 작은 내 마음이에요. 큰 마음이 아니라. 그 작은 마음대로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품기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충 응답받는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응답이 없는 건 뭐예요? 대충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충이 아니라 정말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요,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 정욕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원해요. 한 목사님이면서 학장님이셨어요. 근데 총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총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로 이곳의 총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무슨 대학의 총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예, 목사님이시니까 신학교의 총장님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총장님 되게 해주세요. 총장님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이름의 다른 대학 총장님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통합중에는 광나루 장신이 있고요, 서울 장신이 있고요, 한일 장신이 있고요, 호남 장신이 있고요. 장신대들 있잖아요. 장신대 총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 마음은 광나루겠죠. 서울에는요. 다른 곳의 총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총장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열심은 여기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이었다라고 하세요. 근데 자기는
늘 탄탄대로를 걸으셨대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됐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가장 마지막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남들이 보기엔 청정됐으면 굉장히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대요. 나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친해졌다는 거예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더 좋은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높이 보여지는 자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선택해서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예전에 교부 시절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광야도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뭐 수도원처럼 되겠는데 그 교부 시절에 많은 분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어요. 약간 고행 같은 것도 했고요. 근데 그 많은 고행을 하면서 하나를 깨달았대요. 고행이 맞다. 광야가 맞다. 그런데 환경의 광야가 아니라 기도의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해요.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의 광야가 있고 그 기도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지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례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바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육체의 한계까지는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장 연약한 육신의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가장 먼저 여기 육신에 대한 유혹이죠. 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내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단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대충 기도했기 때문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욕심 없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극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연극이 너무 좋았어요. 뮤지컬도 좋고 연극을 좋아했어요. 영화라는 그런 것보다 연극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연극은요, 영화보다 2배 정도 더 비싸요. 뮤지컬은 4배에서 5배가 더 비싸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혼자 연극을 봤습니다. 보통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게 여자친구와 이렇게 갈 텐데 저는 아까우니까 그때 연극 보는 게 혼자 봐야지 2편도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돈 모으려면. 누구랑 같이 보면, 그래서 친구랑도 연극을 안 봤습니다. 근데 연극이나 뮤지컬이 시작되기 전에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들어가면요, 어슴푸레하게 무대가 보여요. 무대가요. 볼 수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되기 전에 딱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깜깜해져요. 완전히 암전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 눈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환해지던지 안 그러면 핀 조명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끌어가지 않고 아예 환해져서 무대 전체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가 그래요. 뭔가 어슴푸레 보이는 것이 깜깜해져 버려요. 하나님 정말 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시야가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끝까지 주님을 참고 붙잡고 있으면요, 갑자기 환해집니다. 그리고 문제였던 것이 문제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문제였던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냥 있는데 나의 믿음이 커져 있던지
안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져 버렸든지.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다. very good. 다른 것을 만드시고는 뭐라고요? good. 좋다. 라고 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심히 좋아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 내 자리에 환경이 어렵다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한 인생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데 나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심히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은요. 두 가지를 이뤄요.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때문에 어그러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아주 완벽한 상태, 온전한 상태, 그것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회복은 뭐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과 단절되고 분열된 것, 사단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 회복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데 열심을 내고 계세요. 또한 그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열심을 품고 계세요. 나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 일을 맡기셨어요. 다른 이의 생명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어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일에 열심을 품고 항상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헛된 것에 열심을 품어요. 나의 열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열심을 품고 항상 힘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에 있는 단어에 주목해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타자라고 불렸던 몇 분이 계세요. 이만수 선수, 이승엽 선수. 예. 이만수 선수는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예. 안수 장로님 되셨나? 그때 안수 집사님 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아내분과 제가 이렇게 어떤 과정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만수 선수를 알게 됐는데 놀랐어요. 생각보다 덩치가 작아요. 저는 화면에서 어릴 때 봤던 선수가 굉장히 저보다 클 줄 알았거든요. 상당히 몸이 제 생각보다는 물론 단단하죠. 작았어요. 그리고 트렁크 안에 야구 배터리 준비해 놓고 다니시더라고요. 사인해 주려고요.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께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타자를 잘 치게 되냐 그러니까 공을요. 이렇게 투수가 던질 때 공이 보여서 치면요 안 된대요.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지까지 예측을 한대요. 계속 그 선수랑 해봤으니까. 서로 기싸움이고 서로 간에 이제 속임수예요. 이렇게 던지게 저렇게 던지지. 그리고 딱 맞는 순간 홈런이구나 아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계속 분석하고 열심 내고 계속 휘두른 거예요. 방망이를요. 이승엽 타자가요. 20홈런을 쳤을 때 욕심이 나더래요. 30홈런이요. 30홈런을 치니까 욕심이 나더래요. 40홈런이요. 40홈런 치니까 또 욕심이 나더래요. 50홈런이요. 50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30개 넘고 40개 넘었을 때 시합이 끝나고 와도 연습을 했대요. 시합이 끝나면 녹초가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의 타격수를 또 채우는 거예요. 오늘 연습 100개 더 하려면 100개를 못 채웠으면요. 그 100개를 더 치는 거예요. 200개를 연습한 거 200개를 또 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40홈런, 50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 왕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요. 좀 더 자자. 힘드니까. 잠깐의 휴식은 그때만이에요.
근데 우리의 유익은요, 단련하는 데 있어요. 단순히 근육을 만들고 다이어트 하는데도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데 얼마만큼 힘을 쓰고 있냐는 거죠.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품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예. 오늘 힘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잠깐만 보세요. 제목이요. 열심을 품고. 그 열심은 뭐예요?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힘쓰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근데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앞에 있는 것이 있어요.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즐거워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 참으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으면요, 너무 환난이 깊으면요, 기도를 포기해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기도해도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 기도하는데 뭐 어쩔 건데, 그러면서 포기해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환경이 어려울 때든지 내가 혹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을 품고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들을 키우는데 빽빽거리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에 열심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보다 더 하나님께 땡깡 피우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사랑해 주십니다. 회복시키시려고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나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목숨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고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주를 향한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